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이미와 아직 already not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을 통해서 카베넌트,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완성해가는 그런 언약에 대한 말씀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두 번째 시간인데요. 했던 내용을 조금 복습하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표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표시한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 전서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처음과 나중에 되신다라고 표현하셨죠. 이 말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면서 하나님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문화의 축적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언제부터 계셨냐 할 때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각의 한계, 인간이 갖고 있는 청각의 한계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인식의 한계, 우리 인간의 인식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라는 말씀도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고 언제부터 계셨느냐, 이거는 우리의 인식 속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어요. 당신의 존재를 드러냈다는 걸 계시라 그러는데요, 감추인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냐? 어떤 몸으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자연 만물, 피조물을 만드심으로 하나님이 창조주라시는 당신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셨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기 원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대리 통치자로 다스리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마치 왕이요 주인인 양 착각하고 사단이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이 죄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요. 그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사망. 그 사망의 증상이, 이 죽음의 증상이 질병이고, 또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야 될 것이 공급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이 결핍이 우리 인간의 어떤 실존적 고독, 내가 왜 사는지, 내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사랑하는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의 그 존재론적인 고독, 이런 부분들을 어떤 것으로 채워가는 것이죠. 그것이 술로 채워가면 그게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러고, 마약으로 채워가면 마약 중독이라고 그러고, 어떤 것 다른 것으로 채워가는 이런 중독의 문제를 갖게끔 되어지죠. 그러면서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가게 되어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인간의 시간 안으로 찾아오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어졌음을 선포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죄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승리하시고 존귀케 되어 승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이 성령께서는 땅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다시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죠.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게 되어지면 구약시대 때 양제사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올 것이라고 하는 오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 우리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다 데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시간, 새로운 차원으로 완성되어질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미래적 하나님 나라, 여기에는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픔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않죠. 왜냐하면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픔이나 곡은
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왔던 건데 이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는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픔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부요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외적 환경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성경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위해 단장된 신부, 성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서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이라고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런 어떤 외적 환경은 그거보다 더 아름답고 더 좋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하심을 인간의 최고의 가치로 표현하려고 하는 그림 언어가 황금 보석으로 표현되어진 거고요. 도리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또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되면 거기에는 배고프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문제도 없을 것이다. 물론 그렇죠. 그러면서 그 환경이 파라다이스로서 얼마나 아름답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일 좋은 것으로 줄 것이기 때문에 그 표현에 대한 것이 성경에 많이 없고요. 도리어 하나님, 예수님과의 사귐, 그 사귐의 부요함과 넉넉함과 그 충만하심들을 누려가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는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외적이고 물리적인 환경은. 도리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게, 그분의 그 넉넉하심과 부요하심과 충만하심을 계속 누려가는 그 아름다움, 이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졌어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어졌죠. 그런데 낮에 아직 미래적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그 나라는 아직은 이르지 않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냐,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를 하나다. 겨자씨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자라서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되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드는 큰 나무가 되는 거, 이게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라면 그 누룩이 크게 부풀게 한 빵, 이게 미래적 하나님 나라죠. 그럼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요,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체데카, 샬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샬롬으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이 미래적 하나님 나라, 거기에는 이 땅에서부터 현재적 하나님 나라 속에 있었던 억울한 사람, 원한과 분노가 있었던 사람들, 차별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모독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겠죠. 거기에는 전쟁과 질병, 고통과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평강, 이 하나님의 샬롬이 완성되어질 그 나라입니다. 이런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요, 늑대하고 어린 양이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잡아먹혀야 되고 잡아먹어야 되는 이런 힘의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미래적 하나님 나라, 이 평화의 나라가 되어지면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평화의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요즘 미국,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 중동의 전쟁으로 인해서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함께 세계가 얼마나 전쟁으로 인해서 힘듦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다시는 있지 않는 평화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미래적 하나님 나라, 미래적 하나님 나라, 이런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D-Day와 V-Day로 설명합니다. 연합군들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한 것을 D-Day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연합군이 독일군을 완전히 전멸시킨 것을 V-Day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오스카 쿨만은 D-Day, V-Day로 이야기하고요. 헤르만 리델버스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성취, 그 성취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걸 현재적 하나님 나라라 한다면 이제 그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오신 것을
하나님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완성, 이걸 미래적 하나님 나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죠. 의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나 노력이 아닌 이건 신분이죠.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상태적인 면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상태적인 죄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속에 저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은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상태적 거룩함을 이뤄가야 되는 것이죠. 상태적 거룩함을 이뤄가죠.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적용편에서 이 죄에 대한 문제, 우리 칭의와 성화에 대한 문제를 더 깊게 다루게 되어질 텐데요. 어쨌든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 속에서는 우리가 신분은 의인이지만 아직까지는 상태적인 죄에 대해 속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이뤄야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 승리하셨지만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무저갱에 다 잡아 넣을 때까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이미와 아직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 속에 이런 텐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다면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3일 독립이 선언된 거예요. 대한민국은 독립국가로서 대한민국 만세 3일 독립이 선언됐어요. 그런데 아직 8.15 광복의 날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의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갖고 만주벌판과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세우면서 뛰어다녔던 분들을 우리는 독립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독립군들은 반드시 대한민국의 광복의 날은 올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과 믿음으로 갖고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고향을 떠나서 얼마나 고생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대한민국의 그 광복의 날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인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영적 독립군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영적 독립군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독립군이 있었지만 여러분 친일파 세력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크리스찬들은 영적 독립군으로 살아가야지 친세상파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친마귀파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이게 이미와 아직 속에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겪는 텐션, 긴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요 왕으로 모셔드렸지만 아직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이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이 크리스찬의 텐션, 이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두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가라지들과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와 아직 속에 사단은 이 땅에 가라지를 뿌린다. 가라지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과 이 땅에 같이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추수 때 가라지들을 다 묶어서 불사르시고 또 알곡들은 모아 곡간에 두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이미와 아직 속에 이런 텐션, 이런 갈등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크게 한 3가지만 좀 이야기한다면요, 이미와 아직 속에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데 이 사단은 폐잔병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짓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폐잔병된 사단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무저갱에 잡아 넣을 때까지 이 폐잔병된 사단이 활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뭐냐? 성경은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예수님만이 메시아, 예수님만이 왕인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인류를 속이고 있어요. 때로는 이데올로기가 메시아라고, 과학이 메시아라고, 돈이 메시아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까? 이 거짓의 아비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속에 사단이 우리를 여러 죄 가운데로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거짓의 아비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6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단의 가장 큰 미혹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이냐?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과학주의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 과학주의가 사단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뱀이 사단은 아니죠.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이 과학주의가 사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이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과학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절대적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 되신 주님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절대적 진리라고 여겼던 것 속에 다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 진리라고 여겼던 것을 다 상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유익은 어떤 절대적이라고 여겼던 어떤 경계와 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기회와 열림의 시대가 되어졌다. 이것이 오늘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유익이죠.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단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어떠냐? 기독교의 절대성을 도전해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여기는데, 믿는데 사단은 그래, 하나님도 신일 수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여러 신, 또 다른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는요,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이 있지만 또 다른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만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데 그래, 성경도 진리지만 또 다른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크리스찬인 우리들이 속이 좁고 우리가 굉장히 우리 것만 우기는 그런 편협한 그런 의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면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의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우리의 절대적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독교는 절대로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인권을 차별한다든지 그 사람을 뭐 외계인간이나 아니면 뭐 괴물이나 이상한 사람처럼 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가운데 남녀가 이성끼리 우리가 외도를 한다, 불륜을 저지른다, 우리가 죄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가정 가운데 속에서 합법적인 가정 가운데 성이 사용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통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각자의 성적 취향을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는 한 16가지, 많게는 72가지의 사회적 성을 발견해서 나의 각자의 성적 취향으로 성을 사용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다양성들을 인정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절대적 면 속에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들 가운데 성적인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동성 간의 어떤 짓는 죄 가운데도 예수님이 저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복음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처럼 여전히 동성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가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오늘날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자꾸 다양성들을 이야기하고 절대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이 진리를 우리는 이 진리 앞에 흔들리짐 없이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기독교는 과학을 배척하거나 과학을 부정하지는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과학이 발전되기를 더 원하십니다.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하나님의 존재가 더 우리에게 크게 드러날 거고 확인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과학주의라고 하는 것은 과학으로 설명되고 증명된 것만을 팩트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왠지 이런 과학자, 지식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왠지 내가 신앙을 갖는 것이 왠지 좀 무식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어리석게 느낀다면 정말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이성 안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머리 안에 다 설명되고 논리적으로 증명되어질 때 그 하나님은 나보다 작은 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등이나 의구심이 있느냐? 하나님은 내 인식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 과학주의는 인간의 어떤 과학과 논리로 설명하고 입증하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지식인들 앞에서 또 과학자들 앞에서 주눅들어야 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사단은 자꾸 우리를 이런 과학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절대적 신앙을 흔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러면 속에서 이미와 아직 속에 오늘 이 절대적 진리에 도전하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리고 오직 성경만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이미와 아직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이 이미와 아직 속에 우리가 넌크리스찬, 아까 알곡과 가라지인 것처럼 비기독교인들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기독교인들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는 뭐냐?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넌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없는 저들은 하나님 자리에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에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스펙, 권력, 돈, 이런 것들이 파워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이러면 속에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 속에 이런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서 자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도 그런 세상 나라의 가치관에 휩싸이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연봉이 적으면 내가 실패한 인생 같고, 내 스펙이 별로 없으면 내 인생은 뭔가 열등한 것처럼, 내 외모가 부족하다라고, 우리의 부모님이 또 어떤 인맥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열등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월하게 생각하는, 성공했다든지 실패했다든지 불행하다든지 행복하든지 이런 만몬의 가치의 잣대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요, 가인의 문화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가인은 그날 밤서부터 누구 힘으로 살아가야 되냐? 가인은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엉겅퀴와 가시덩굴가 맺어지면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자원은 점점 줄어들고 그 자원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떡덩어리가 3개 있어요. 그런데 그 떡을 먹겠다라고 10명이 달려들어요. 그럼 누가 그 떡을 취할 수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것처럼 이 가인의 문화는 약육강식이에요. 힘 있는 자가 힘없는 것을 잡아먹는 거고, 적자 생존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어지는 생존 경쟁과 같은 것이 가인의 문화고, 그 가인의 문화가 나중에 바벨탑이 무너지는 이 니므롯의 문화가 되어져서 그 힘 있는 자들이 그 포악함으로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을 마음대로 그 성적 일탈을 하고 부패함을 갖게 되어지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게 되시고 그 언어가 흩어지는 가운데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다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그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러면서 어떤 국가라고 하는 제국가 국가가 형성되어져서 오늘날 우리는 이제 한국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로서 살아가면서 자본주의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는 사회적 요소로 제공하는 그런 국가죠. 이런 이 지구상에 이런 여러 가지 국가 형태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뒤에는 결국 사단이 만몬이라는 돈의 제국인 것이죠. 돈의 제국이에요.
우리가 이 프라그마티즘이라는 실용주의 자체를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결국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사상을 낳게 되어지고 오늘 현대인들은 나를 회사가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대한다는 면들 속에서 인간 상실, 인간 소외라는 문제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 세상은 결국 돈, 오늘 이 80억 넘는 세계 인구를 사단이 다 돈으로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들도 그 돈 때문에 시험에 들고 돈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더 나를 사랑했다라고 우리가 이 돈의 크고 적음, 많고 적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도 저울질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시험에 들고 문제되는 거 또 고난이라고 하는 많은 부분들 속에서도 이 돈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교의식, 열등하다, 우월하다 그 잣대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런 잣대로 우리를 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권력이 있는지 없는지 부가 많은지 적은지 연봉이 어떤지 스펙, 외모 이런 것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는데 기독교인들이 왜 열등감을 느껴요? 왜 우월감을 느껴요? 이런 만몬의 이 세상의 잣대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우월하다, 열등하다라고 여기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잣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잣대로 우리를 바라봐야 되고 이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 속에서는 이런 힘의 논리로 우리를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요 사자도 만드시고 토끼도 만드시고요 그리고 독수리도 만드시고 참새도 만드시고 장미꽃도 만드시고 들꽃도 만드시고 고래도 만드시고 멸치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보시기 힘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사자와 토끼를 비교하지 않아요. 고래와 멸치를 비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 사자, 독수리, 장미, 고래는 우월하고 토끼, 참새, 들꽃, 멸치는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장미꽃과 들꽃을 비교하지 않는데 죄가 이 만몬의 가치가 이 가인의 문화가 오늘 우리들을 우월하다 열등하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토끼는요 토끼로서의 가치가 있고 참새는 참새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자는 사자로서, 독수리는 독수리로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난 거예요. 나와 너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의 주님 앞에서의 기도 속에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됐는지, 나는 왜 이런 환경에 이 정도의 삶을 사는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량하게 기도하면서 울 때도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우쭐거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 우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체론을 통해서요 우리 몸에 머리도 있고 손과 발이 있고 여러 지체에 있어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각자의 여러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는 참새로서 열심히 살면 되고 독수리는 독수리로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멸치는 멸치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거고 고래는 고래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뤄가는 것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의 땅 분배를 받을 때요 어떤 지파는 평지를 분배받아요. 어떤 지파는 산악지대를 분배받아요. 어떤 지파는 국경지대, 어떤 지파는 땅을 분배를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12지파를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만몬의 가치로 이야기한다면 어느 지파가 제일 유리하고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평지? 그럼 산악지대, 국경지대에 있어서는 노상 싸움이 일어나고 산악지대 농사하기 어렵고 레위 지파는요 분배도 못 받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을 저울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하나님은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그 아이템, 그 종사하고 있는 어떤 직업의 카테고리, 그게 어떤 사람은 그 직업 속에 20년, 30년, 40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재능과 기질, 어떤 하나님의 각자를 향한 부르심과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결정과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는 얻는 것이 아니라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건설하며 우리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또 임의와 아직 속에 우리에게 어떤 텐션을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요소는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영혼이 되어지지만 아직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 몸뚱아리에 연약함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릴 수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것들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태적인 면에 거룩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육체를 죄 가운데 들여지면 죄에 길들여짐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그 사망의 증상, 죽음의 증상이 질병으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프다, 힘들다, 피곤하다, 이게 죽어간다라고 하는 증상 아닙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70이 가까워 되니까요, 이렇게 무릎팍이 좀 이렇게 하고, 요번에 제가 감기를, 크게 심한 감기가 아닌데요, 한 4주 정도를 계속 이렇게 기침하고 약간의 코맹맹이가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점점 우리가 면역성이 떨어지고 약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인간의 몸의 한계들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내면의 외로움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있는 그런 외로움들, 이런 부분들에 또 때로는 어떤 곳에 길들여지는 중독.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년 전의 회개기도나 지금의 회개기도를 비교해 보면요, 비슷해요. 5년 전에 회개기도했던 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짓는 죄를 계속 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 짓는 죄도 굉장히 많다는 거 아세요? 우리 안 짓는 죄, 아예 뭐 생각도 안 하는 죄들이 있어요. 전혀 죄 안 짓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짓는 죄를 계속 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왜 그냥 그 죄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 길들여진 죄가 계속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우리의 신앙의 성화를, 거룩한 삶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죠. 이런 길들여짐 속에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어질 때 우리는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 속에서는 우리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몸을 덧입을 때 이런 모든 죄로부터 벗어난, 죄의 길들여짐이 없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와 아직 속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런 자기중심주의,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에게 만족과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이런 쾌락주의,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그리고 세상 나라와 가치관이 타협해버리는 거, 이런 거에 죄의 중독성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떠나고 버리고 자르고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 이미와 아직 속에 이런 거룩한 삶에 대한 이런 영적 싸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내가 죄를 떠나고 버리고 자르고 돌이켜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이 부분이 이미와 아직 속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죄를 이길 것인가? 우리가 성령 아니면 힘이 들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와 적용 쪽에서 이 부분을 더 다루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미와 아직 속에 우리가 텐션, 갈등을 겪게 되어지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패잔병된 사단, 이 거짓의 아비의 공격이 있다. 또 넌크리스찬들과 같이 살면서 일어나는 이 가치관의 충돌, 가치관의 갈등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아직은 육신을 지니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죄에 길들여진 것들이 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물론 우리가 교회를 유니버설 처치로서 무용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로컬 처치, 지역교회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은 이 로컬 처치 가운데 있는 것들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그리고 말씀의 양육과 훈련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가하는 이런 사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와 아직,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 사이 속에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